제가 매일 아침에 그 말씀을 보내드리는 그 내용 중에 금요일날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성 학자가 있었는데 세계가 연합을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그렇게 촉구했을 때 온 세계가 그 여성 학자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국제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주장 뒤에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그 기독교의 황금률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너도 대접해봐.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주장을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좀 분별이 되십니까? 이 여성 학자가 이런 황금률을 들이대면서 모든 세계 종교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을 해서 세계 국제사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세계 종교 통합운동과 세계 단일 정부를 이뤄가는 적그리스도의 운동, 악마의 마지막 유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계 평화 화합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에 그분의 얘기는 제발 예수쟁이들, 기독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그런 너희들만이 막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발 그만두고 세계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종교와 통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의 종교도 존중해줘야 너희 종교도 존중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것만 주장하면 서로 싸우고 분열돼서 언제 하나 되겠느냐? 그러니 제발 기독교요. 여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말 안 하니까 사실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악마적인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종교의 옷을 입고 다양한 종교의 모습으로 세계평화 인류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늑대 이리가 노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세계평화니 인류 공영이니 화합과 공존, 신세계 질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 종교 통합 운동 등등등 이런 주장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아하,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합 운동을 주장하는 또 저 악마의 세력이 또 저렇게 외치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간다는 증거가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주십시오.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시면서 초림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성도들아 세상에서 고생 그만하고 하늘로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 모두는 예배를 하다가 아니면 예수 잘 믿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올라오라 하면은 모두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요? 우리도 부활 승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대환란의 때가 닥치는 이 환란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지무지한 환란이 닥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시대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계속 무서운 얘기만 나옵니다. 천재지변에서부터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살육전,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래가지고 나팔이 하나 불 때마다, 또 봉투 하나 기를 뜯을 때마다, 또 대접을 하나 쏟을 때마다, 그러니까 21번에 막 이런 뒤죽박죽한 이런 그 하늘의 심판이 내릴 때 온 세상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그거를 성경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7년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7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7년 대환란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인가요? 앞으로 올 얘기인가요? 예, 지금 우리 때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보내서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막 국내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영혼 추수를 계속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 가을이 돼서 그 추수가 끝나면 동장군이 찾아오면 더 이상 추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19장 사이를 보면 교회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2장, 3장의 교회, 7교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장이 되면 2일 후에, 그래 교회라는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난 2일 후에 하늘이 보이고 심판의 책이 보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 심판의 책이 있는 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7년 환란 때는 6장부터 19장은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죠. 왜? 저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성도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성도하고 7년 짧은 기간,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7년 환란 때의 성도라는 말하고 지금 성도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지금은 교회 시대의 은혜로 값없이 믿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이 놀라운 시대지만, 7년 환란 때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목을 단두대 잘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의 중심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7년 환란 때 예수님께서 늦은 때 성령을 역사에 부어주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7년 환란 때 무지무지한 압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서 회개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때는 666파도 거절해야죠. 적그리스도와 싸워야죠. 우상숭배도 거절하죠. 그러니까 아주 막 순교 당하는, 그럴 때 환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가면 인류 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류가 거의 전멸 위기에 갈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짠하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재림하자마자 이 적그리스도와 세계 정부의 군대를 박살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맨 먼저 지옥에다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마귀를, 이 세상을 유혹하고 거짓 종교를 일으키고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악마를, 마귀를 지옥에 무정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인류가 그렇게 꿈꾸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이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 처음으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데, 그 지상 낙원은 저주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동참합니다.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은 꼭 비관적 세계관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비관을 뛰어넘는
바로 우리는 낙관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 전부 둘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다 지옥에 감옥에 집어 던져 넣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생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이 별들, 하늘,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이 다 눈에 보이는 이 월드, 이 유니버설 우주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하던 이거는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타락한 인간의 잔재 같은 거, 상처, 흔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과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 이게 성경 마지막에 얘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계시록 19장인데 아까 여러분 함께 봉독하셨지만 여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계시록 19장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가면 할렐루야죠, 그죠? 홍성필 할렐루야? 네. 이한이 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구약 성경은 시편에 23번 나오고요. 여기 방금 읽었던 여기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계속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 루라는 말은 너희들, 그 다음에 야라는 거 야외할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류 역사를 무섭게 심판하고 마귀의 그 역사를 끝장내는 그때, 또 마지막 그 심판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때에 계시록 18장 끝나자마자 하늘이 보여줍니다. 심판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6장부터 19장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제 하늘을 딱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보니까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거기서 천사가 나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보는 광경이 뭐냐? 먼저 보는 광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 집회라 할까? 우리 요즘 오후에 우리 찬양 또 경배와 찬양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보면 찬양 집회 같은 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냥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경배 찬양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찬양 집회 광경 같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찬양과 경배는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와 네 생물, 또 하나님의 종들,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합창하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황홀한 그 경배 찬양 집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역사의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4번의 할렐루야는 각각 의미가 달라요. 어떤 얘기 해놓고 목사가 설교할 때 해놓고 할렐루야 하면 또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때 얘기가 다를 때마다 할렐루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요로 결석으로 지병 때문에 갑자기 아프셔서 못 나온 거 할렐루야! 그래도 그것도 아멘 해야 돼. 노양모가 감기 들어서 일주일 동안 꽈락꽈락 했던 거 할렐루야!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4번의 할렐루야가 그 찬양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예요? 구원의 할렐루야.
1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배가 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마지막 심판에 따라고 하는 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적 있지요? 근데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고 인류 심판이 가까우면 구원이 가까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이미 나는 29살 때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못됐다고 요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봐주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과거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죄악과 아무 죄악의 형벌과는 상관없지만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죄와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잡고 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알지만은 날마다 죄와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느냐 붙으냐 이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유구마 자매님 누가 괴롭게 할 때 싸우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참는 편이에요? 잘 참는 편이죠? 걔 언제나 참는 건 아니죠? 남편한테 대들 때도 있죠? 그렇죠. 남편한테는 대들면 안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남편한테는 무조건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유구마 자매가 굉장히 성격도 좋고 인상도 좋고 좀 또 이렇게 사람들 잘 포용하고 하지만 아주 못된 거예요. 남편한테 대든다는 건 이건 내 아내한테 들으라는 또 얘기도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죄를 지면서도 죄와 싸우면서도 수시로 이런 정도는 봐주실 거야. 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하얀 거짓말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죄를 짓고도 있어요. 이게 죄와 싸움이죠. 육과 영의 싸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잘 참아갑니다. 이걸 영적 성숙 또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죄라는 존재로부터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함으로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이제 그만 스톱하고 올라오라면 우리 몸이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 구원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서 구원이 가까워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죄악의 형벌에 관한 구원을 이미 구원받았고 또 현재는 죄악의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하지만 몸에 이제 완전히 부활하면 죄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는 완벽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심판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때서 가진 자들, 정치가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하늘을 막 애통하며 고통하며 이렇게 울부짖을 때에 우리 하늘에서 뭐래? 성도들아, 너희는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말하자면 세상이 끝장날수록 너희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2일 후라는 게 거의 심판이 끝나가는 무렵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영광과 능력과 구원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단어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는 없는 것이라는 걸 믿읍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구원받다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세상 사람 똑같이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구원받고 이 진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다, 이거 기적이죠. 기도해 줬더니 그리고 뭐 누구를 그 이빨이 그냥 황금으로 다 바뀌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기도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빨이 황금으로 변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 어때? 전부 바짝바짝 빛나는 황금이야. 그럼 뽑아서 팔아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겠죠. 그런 걸 기적이라고 요즘 막 집회랍시고 막 하고 그래요. 어느 분 지금 나를 통해 구원받고 저 피지에 가서 애들 교육 때문에 가 있는 어떤 자매가 며칠 전에 문자를 왔는데, 저는 저도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요, 열심히 침례교 다니고 있거든요. 구원 받았거든요. 막 그러더니 나도 막 뭐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자로 하기는 뭐해서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성경 몇 장 되셔. 전번에 언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저랑 복음 듣고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어, 아니 영접했어요. 그때 주일날 받았죠. 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네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빨리 이제 성경을 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너희 교회에서 그렇게 집회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집회를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뭔가 이거 의심스러운 거야.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영상을 보고 그런 미혹이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받은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어리석어서 제가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이는 기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느니라. 아멘. 자꾸 뭘 봐야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감사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시대가 그런 걸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줄 진짜 기적이 있다. 그거는 요나의 표적이니라. 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살고 살아남았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을 바로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부활해서 너희를 구원해준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상한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정만 구하느냐, 이런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17장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종교 문화 문명 전체를 다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 목사 또라이구만 이럴 겁니다. 왜 세상에 너희 예수만 믿는 사람만 전부 세상을 왜 심판받아야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칭찬해야 돼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믿지만 부조리한 이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고 가끔은 그 의문을 갖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걸 가만두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도 우리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어떤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러면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재판에서 경찰에 잡아가지고 단두대에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 50 때 말이죠. 그때 전두환 정권이요, 일어나가지고요, 막 광주에서 막 학살을 이루고요, 정권 잡았어요. 그때 막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잡고 막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고, 하나님 계시면 저들을 어떻게 언제까지 저런 짓을 보고 있어야 하나, 이렇게 했겠어 안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 때가 됐을 때 이 세상에서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죠? 지금 전두환의 아들이 지금 계속 노역을 하고 있죠? 돈을 안 갚으니까. 근데 그 못된 사람들이 빠져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아무리 믿는 줄 알아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작살 내주면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니, 세월호 참사나 히틀러의 역사나 모든 역사는 역사가 심판을 해요. 때가 되면 뭐가 잘못되고 잘된 거 해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 사람들, 후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지, 계속 악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우리는 계속 당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얼마나 악이 횡행하는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들이 횡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심판을 해주실 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왜 할렐루야가 맺혀냐? 4절에 보면 완전의 할렐루야, 성취의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아멘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만약 내가 이 한 말은 그대로 꼭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멘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아멘.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한 대로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볼 때는 기도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할 때도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됩니까? 왜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규명이 안 돼야 되고, 왜 꼭 악한 정권이 꼭 사람들을 억눌려야 되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시대입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완벽한 미래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네 번째는 섭리의 할렐루야, 통치의 할렐루야. 6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려 오셨다는 데 대한 찬양을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로 본문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는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인류 역사를 시작할 그 마스터 플랜, 어떤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세상, 우주를 만들자,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남녀를 두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을 타락시킬 거야. 그때 아들, 성부가 하는 말이야. 성자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가지. 한 번은 성자도 사람으로 가봐. 그래가지고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성육신, 도성인신이라는 성육신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그러면 사람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고 3일 만에 부활시켜주면 원위치 회복이야. 그런데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몸뚱아리, 예수님한테 몸뚱아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해하기 쉽게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보상으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나 더 주시는 게 뭐냐면 너한테 신부 줄게. 그래, 신부. 너 결혼시켜 줄게. 얼마나 좋아요. 예? 박영지, 박집사, 결혼은 신부 얻으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박집사 그 신부 없을 때 나이 40 가까이 돼갈 때 그 처참한 말은 안 하고요,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해도 끝나고 가면서 얼마나 속으로 그 바람으로 영적 예비 내 마음은 얼마나. 근데 요즘은 완전히 그냥 날라댕겨.
그 보너스예요. 축복이에요. 예수님도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신부가 필요해요. 그걸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 계획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는 누구에게도 계시해 주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준 그 비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면 시대는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이 끝장내는 대목이 교회가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세상은 말세였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다 왔어요. 아멘. 근데 이 말세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 인류 역사를 유대인이라고 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으니까 제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고 두시느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축복하고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아멘요? 아무리 악한 놈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공격해도 하나님은 조금만 참자.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완성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 맨 위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요, 제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 자, 여기가 예수님, 여기가 교회 내목대는 내 발이죠, 발. 발 아래가 이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심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아니, 신랑이 신부 될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자, 박 집사 또 얘기할 거예요. 결혼 딱 이 자매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결정을 했잖아. 그냥 첫 보면서 결정하지 왜 이렇게 좀 질질 뺐어요. 아무튼 그래도 결정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 다음에 둘이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저 자매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어? 그냥 맨날 바쁘다고 자기한테 만나주려고도 안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암하고 놀아나고 말이야. 어디 클럽이나 다니면서 막 배웠다고 또 이번에만 맨날 이러면 이거 좋겠어요? 내가 너무 좀 과한 저기라.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자 유대 결혼식에요 세 단계가 있어요. 유대인 결혼식에 첫째 정혼식이 있어요. 동양인도 마찬가지 정혼식이 있어. 그건 약혼식이야. 부모들끼리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할아버지들끼리 그냥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내 아들하고 당연히 딸하고 결혼시켜버리세요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 딱 정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잘 자라나고 나중에 어느 정도 14세나 너무 옛날에 결혼 빨리 했으니까 되면은 이제 결혼 때가 돼서 그럼 신랑이 신부집으로 데리러 가요. 그런데 정혼할 때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을. 그리고 결혼 때가 되면 데리러 가서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3단계예요. 예? 정혼식, 그 다음 신부 데려오는 거, 그 다음 결혼식.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신부가 지저분하게, 아주 웃기게, 막 더러운 옷 입고 이렇게 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 박집사, 왜 부인이 신부가 저래? 어디서 얻은다고 저런 사람을 얻었어? 이러면 기분 좋겠다. 안 좋죠. 근데 막 전부 뭐래? 우리 이한이도 와 신부 이쁘다, 이모 이쁘다. 자 우리 자매 이쁘죠? 애기 배니까 더 이쁘죠? 이쁘다 하면 누가 기분이 제일 좋아? 신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교회하고 연결하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의롭고 똑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가면 기뻐하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깨끗하게 예수 보혈로 덮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야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지 않느냐.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진짜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신부입니다. 신랑이 어느 날 데리러 올 겁니다. 공중에 나팔소리가 내면 올라오라면 우리 올라가서 공중에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신랑 집인 천국에 갑니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아멘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 전부예요. 근데 자 오늘 본문 9절이 결론인데요.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또 나오고 또 내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옵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막 우리나라 지진이 얼마 전에 지진으로 막 저 경상도 흔들흔들 했지요? 전국 흔들흔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요? 전 세계가 이 천재 지변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아까 우리 노 집사님 기도 때 잘 얘기한 그 기도 좀 홈페이지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드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하나죠.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동맹하고 이러면 전 세계가 또 다른 알력 관계로 또 되면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차하면 언제 확 터뜨릴지 모릅니다. 이게 누가 먼저 눌러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먼저 누를지 어느 쪽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은 이제 풍류박산 되면서 누구 세상을 좀 구원해 줄 자가 없나? 이렇게 아우성 칠 때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등장하면 세상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보실 때, 신의 흐름을 보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가 다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부터 몸단장 잘합시다. 신앙 성숙 잘합시다. 근데 마지막 그 성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장품을 주셨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뭘로 깨끗하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굳게 믿고 읽고 큐티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단장하시다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하늘로 그냥 언제든지 들림받고 그 전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